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과 벗대어 살고 싶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의지가 되고 힘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어쩌면 마귀의 앞잡이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힘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사모할 것은 바로 이러한 크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크신 은혜로 간주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의 복과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신자를 마귀는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떡을 얻고자 하고 자기 이름이 높임받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참된 은혜로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러한 성령으로 사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성령의 근심과 탄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대로 세상과는 멀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마음이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풍족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심령의 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항상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은혜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내용도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슬픔도 애통도 울음이 아니라 웃음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버리고 싶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런 말에 순종하고자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은 세상의 웃음에 취해서 하늘의 기쁨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잊고 있는 자신을 두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세상의 마음에 취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한다면 분명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자신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웃음과 즐거움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고 근심하는 것이야말로 낮아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욕망으로 구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가고 있는 길에서 정신 차리게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웃음과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임이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